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다 알고 계세요? 예, 신데렐라가 무도에 참석해서 왕자와 함께 춤을 추며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땡땡 12시를 알리는 시계가 땡땡 울립니다.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급히 그 무도회 장을 빠져나가다가 칠칠 맞게 뭐 하나 빠뜨리고 오죠. 유리구두 하나 흘리고 옵니다. 그래서 왕자가 그 벗겨진 유리구두 주인 찾아다니다가 결국 신데렐라를 찾게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스토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원작을 좀 많이 바꿔놨더라고요. 어떤 스토리 보니까 무도에서 신데렐라 왕자가 춤추고 있고 12시 되니까 땡땡거리는 시계 종소리 들리고, 그리고 신데렐라가 한급히 그 무도회 장을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유리구두 한 짝 벗겨지고, 이 스토리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스토리를 보니까 왕자가 한급히 그곳을 빠져나가려는 신데렐라를 한 손으로 딱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벗겨진 유리구두 한 짝을 손으로 쥐어 냅다 시계를 향해 집어 던지더라고요. 어떻게 됐겠어요? 시계가 쨍그랑 깨져버리고 땡땡땡 소리를 알리던 그 모든 시계는 고장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 왕자는 신데렐라와 계속 춤추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뻔한 스토리인데도요, 이렇게 조금 변화시키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아마도 시계를 고장나뜨리면은 시간도 함께 고장나서 멈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착각이죠. 시계는 고장이 나도 시간은 고장나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단지 시간을 좀 붙잡아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대로 거기에 투영이 되어진 것이겠죠. 때로는 붙잡아 두고 싶어도 절대 붙잡히지 않는, 하염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 앞에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때를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요, 정말 시간 가는 것이 너무나도 한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후 5시까지 자신들을 고용해 줄 그럴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러나 자신들을 고용해 줄 사람이 없어서 시간 가는 것이 안타까워하면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죠. 당연히 맞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오늘이 지나서 내일이 온다는다 할지라도 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죠. 신데렐라에게 무도회 장에서 왕자와 함께 꿈같은 시간을 보낸 오늘이라는 시간은 항상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죠. 내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오지 않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추운 겨울에도요, 새벽 인력 시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추위를 손이 꽁꽁 얼은 손을 불을 쬐가면서 추위를 견뎌내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게 됩니다. 자신들을 태워 공사장으로 데려다 줄 차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로 새벽 인력 시장은 북적북적거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실상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일해서 그 일당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하루 없다는 달점은 정말 내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관계, 관점,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풀어서 압축해서 설명드리면요, 좋은 관계를 가지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 상대방을 본다 할지라면은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은 마치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가정에는요,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들과 단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동일한
그런 품삯을 받게 하느냐,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 할지라면 이거는 굉장한 은혜죠. 우리가요,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시간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반감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 12시간 일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 한다 할지라면 절대 은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요즘에도 이런 고용주가 있다 한다 할지라면은 물론 뭐 고소 고발 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미 계약한 거니까. 지금 표현을 한다 할지라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오늘 하루 일당 얼마라는 식으로 이미 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 않았을 때는 어떤 뭐 고소권이 된다는데 할지라도 이미 다 그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고소감이 되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 지극한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1시간 일한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 한다 할지라면 이 같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들어서 1시간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그 단 1시간에 그런 품삯만 준다 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일인데 그 1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루치 임금을 다 받은 거예요. 이럴 때 행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건 행제가 아니에요. 이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국어에도요, 1인칭 관점이냐 2인칭 관점이냐 3인칭 관점에서 이 글을 보느냐에 따라서 글의 내용 자체가, 해석 자체가 달라집니다. 미술에도요, 내가 어느 관점에서, 내가 어느 각도에서 이 사물을 보고 내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양감, 질감, 명암이 다 달라지죠. 작품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사람 하나 죄인 만드는 거요, 그거 우스워요. 기자들이요, 자신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사실 그대로 쓴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 가운데 속에서 자신의 주관과 그 모든 정황과 그 모든 추측들을 총동원해서 그 사실과 함께 더불어 써버린다 할지라면은요, 죄 없는 사람 마치 중죄인이냐 그렇게 인식되게끔 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기자들이에요. 그만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어떤 관점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희한하게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장모님이 사위 자랑을 누군가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위는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아침에 항상 내 딸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침 준비해 주지, 내 딸이 힘들어할 때 외식도 시켜주지, 내 딸 머리하러 갈 때 집안일도 설거지도 다 해준다고. 이렇게 세상 착한 사위가 어딨냐고. 정말 말 들으면 착해요, 안 착해요? 몇 분만 착하다고 그러시네. 착한 사위죠. 이런 사위 어디 있어요? 근데 이번엔 이 어머니 며느리 욕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못됐는지, 아침에 항상 아들보다 늦게 일어나고 아침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노상 아들 쫄라가지고 외식이나 하자고 그러고, 자기는 머리하러 다니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머리하러 다니면서 아들은 집안일이나 시키고 설거지나 시키고, 세상 이런 못된 며느리가 어딨냐. 못된 며느리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참 불편하고 좀 거북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나 며느리는 똑같은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딸은 이뻐 보이고 며느리는 미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이고 관점의 차이입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의 관점을 가지시고 신앙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관계하고 관점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관계 따로 관점 따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으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는 시각 자체, 관점 자체가 확실히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와 관점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관계와 관점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다 쏟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전혀 삐걱거림이 없이 잘 소통되어지고 기도로 교통하고 신앙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죠. 그때부터는요, 내 관점으로 절대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나,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내 주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상식선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면 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12시간을 일하고도 품삯을 받은 이 사람들, 아마 1시간 일하고 품삯 받은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또 나를 불러다 일 시켜주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받게 하니까 감사하다, 나름대로 그렇게 만족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짠하고 등장하는 바람에, 1시간 일한 사람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마음이 이제는 불평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관계의 삐걱거림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왜? 기본 계약 자체는 전혀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데 기본 상식선에서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관계와 관점 자체가 확 뒤바뀌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포도원 농장 주인의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내가 내 것 가지고 하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절대 우리 믿음과 신앙은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또 징벌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만 주기를 약속하셨다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만 주시지 아니하시고 수십 가지 수백 개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가시는데 하나만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송두리째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시인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는 남남이에요. 서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고요, 관계성도 어그러지는 것이고 더 이상 은혜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좋은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점을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늘 경험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받은 바 은혜는 어떤 은혜냐? 특별한 은혜예요. 보편적 은혜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다 평등하게 누리는 보편적인 은혜 분명히 주셨습니다. 구원이란 값진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고통, 그 죽음과 그 부활, 이 모든 감격적인 이 모든 사건들, 상황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보편적으로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모든 신분이나 그 인종이나 그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이 보편적인 평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보편적인 은혜를 기록한 것도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었을 때에 누구 한 사람 못 건넌 사람이 없었어요. 너는 이 건널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건너지 마. 너는 아프니까 건너지 마.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홍해 건널 자격 없어. 이러지 아니하셨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노인, 어린아이, 여자, 이 모든 개수 다 합한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 모두 한 명의 여 없이 다 건너게 하신 그 홍해길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은혜요, 민족 공동체가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꼭 보편적인 그 은혜만 다루는 책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같은 비유 사건과 같이 특별한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루 품삯을 단 1시간 일하고 다 받게 하신 이 은혜,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기에 우리는 특별한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 가슴에,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하루 일과 마치고
몇 주 전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가족들과 외식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집이 대단한 집은 아니고 칼국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맛집이어서 좀 식사 시간 때 갔다 보니까 대기표를 주더라고요. 대기표를 받고 사람 빠지기를 기다리는 집이에요. 그냥 다른 데 갈까 하다가 그냥 그 음식이 먹고 싶어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실 같은 데서 이런저런 가족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저희 번호를 부르면서 이쪽까지 오시더니만 좌석이 나왔다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우리 번호를 부르셨으니까요. 그래서 따라 나갔는데 좀 찜찜한 게 뭐냐면은 먼저 와서 기다리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조금 늦게 온 거고, 상식대로 한다 할지라면 이분들이 먼저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먼저 가셔요 이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따라가면서도 찜찜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번호를 부르셨고 또 직접 우리를 데리러 사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딱 주문하고 칼국수 몇 인분 딱 주문하고 또 이것저것 시킨 다음에 반찬 세팅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 착오가 있었던 게 맞아요. 사장님이 다시 저희 테이블 오시더니만 번호를 확인하더라고요. 이 번호 사장님이 아까 불러주신 그 번호를 때만 자신이 착각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뭐 장사하시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그러시냐고, 안 그래도 조금 찜찜했다고. 저 좀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안 그래도 좀 찜찜했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자리를 들고 다시 대기실로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새치기 한 꼴밖에 안 되니까. 그랬더니만 사장님이 아니라고, 음식 벌써 주문하고 지금 음식 다 들어가 버렸는데 어떡하지? 그냥 앉아서 드시라고. 저희 실수니까 그냥 앉아서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 나가려고 해도 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어찌든 간에 그냥 앉았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뭐 불안하죠? 이건 정말 마음 같아서 밖에서 기다리고 차례대로 먹고 싶었는데 음식 주문이 벌써 들어가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앉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데 왜 이렇게 내가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는 건지,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하게 먹어야만 되는 것인지, 마음 편안하게 먹고 싶은데 마음 편치가 않아요.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렸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오시는데 우리를 쳐다보고 하더라고요. 내가 죄인 된 기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먹으면서 괜히 눈치 보이고 빨리 먹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안 들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미안한 마음이죠. 당연히 미안하죠. 저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고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둘째는 감사한 마음이에요. 소소한 삶의 일상이지만 그 일상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사장님 통해서 배려해 주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사장님의 실수지만은 사장님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나? 사람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내 실수로,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었단다 할지라면은 당연히 그 식탁에서 나왔어야 되죠. 이건 정말 은혜가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새치기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워낙 사장님이 또 완강하게 이미 음식 주문이 됐으니까 그냥 앉아 계시라고 하니까 그냥 앉아서 먹긴 먹었습니다만, 근데 지금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번호를 부르면서 우리 쪽으로 찾아오셔서 사장님이 우리를 그 테이블로 데려가셨을까?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전혀 안 친합니다. 잘 모르는 사이예요. 뭐 자주 가는 집이긴 합니다만은 의도성을 갖고 그렇게 사장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은혜를 받아 누린 건 제가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하고요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본문은 주인과 그리고 그 밑에서 품삯받고 일하는 그러한 일꾼하고의 관계이며, 저 같은 상황은 음식점의 주인과 그 음식을 먹으러 찾아온 손님과의 관계죠. 저의 상황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이나 이건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보편적인 거라면 말이 안 되죠. 이것이 보편적인 은혜란다 할지라면 누가 온 순서대로 대기표 받고 줄 서서 기다려서 먹겠습니까? 본문의 상황이 보편적인 은혜란다 할지라면 누가 일찌감치 새벽부터 일찌감치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이나 교훈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이 보편적인 그러한 이 상황들, 어떤 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런 부분만 다루는 성경이었단다 할지라면은 이 성경책은 윤리책이죠. 이 성경책은 도덕책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어떨 땐 참 납득하기 힘들고 우리 인간이 참 용납하기 힘든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담겨졌기 때문에 이 성경 우리들에게 더 소중한 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별한 자로 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나, 연약한 나를 특별한 상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의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먼저 될 것이고 먼저 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대로란다 할지라도 누가 처음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낼까요? 그 누가 부지런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할까요? 이건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이것이 절대적인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란다 할지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보편적인 것이란다 할지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바라보려 한다 할지라면은 그저 절대적인 것으로 바라보려 한다 할지라면 이 말씀, 이 비유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한 시간 일한 이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저 은혜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마땅한 것이죠. 이게 자연의 질서고 이게 섭리죠. 열심히 일한 자가, 열심히 먼저 수고한 자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것이 당연히 보편적인 것이죠. 시편 126편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애정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그런 사람들이 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합당한 은혜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처음 된 자를 나중 되게 하실 수 있고 나중 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와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시는 특별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 그리고 희생, 그 대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대신 살게 되었고, 우리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살게 되었다. 이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속량이란 단어 자체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스토리 전체 자체가 바로 속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 이 1시간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11시간을 다 도로 되찾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일도 안 하면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에요, 한번 1시간이라도 한번 일해볼까, 이런 사람이었단다 할지라면 이 포도 농장 주인은 이 사람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도 일을 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써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거리에서 방황했었던 그런, 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일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싶지만 자신을 써줄 사람은 안 보이고 찾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지금 1시간 지금 시간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린 포도 농장 주인이 단 1시간 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치 품삯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잃어버린 11시간을 다 도로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개념을요, 절대 우리는 산술적 그런 우리 개념으로 그 시간의 개념을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한번 비유해 볼게요. 제가 만약 잠을 6시간 잔다 할지라도 잠자고 있는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3시간, 4시간 정도만 잤어도 만약 그 잠이 꿀잠이었다든지 아주 깊은 숙면을 취했다든지 그러면 그 정도만 가지고도 하루 거뜬히 버틸 수가 있어요. 피곤함을 몰라요. 잠 잔 거는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산술적으로 본다 할지라면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다면 많이 잔 거예요? 적게 잔 거예요? 적게 잔 겁니다. 산술적인 계산으로만 생각한다 할지라면 나는 3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나 피곤해야 돼. 나 몸이 피곤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얘기죠. 반대로 내가 6시간, 7시간 이상을 내가 잤단다 할지라도 내가 자주 깼다든지 내가 막 뒤척여가지고 잠을 못 이루면서 가수면 상태로 계속 있었다든지 안 먹었다든지 그러면은요, 내가 6시간, 7시간을 잔 것 같아도 하루 종일 피곤해.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저는 어떨 때는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졸음이 온다 싶으면은 그냥 졸음 쉼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그렇게 깹니다. 잠깐 잠을 잤는데 굉장한 숙면을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많이 잤나 보다. 시간을 봐면 에게 한 15분밖에 안 잤어요. 한 15분밖에 안 잔 것 같은데 15분만 잔 건데 한 2시간, 3시간 이상 잔 것처럼 몸이 개운한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15분만 자도 또 다시 운전하게 되면은 졸음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15분밖에 안 잤지만 이미 나는 2시간, 3시간 이상을 나는 다 회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을 산술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절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그렇습니다. 10분, 15분만 잠을 잤어도 2-3시간 잔 것처럼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시간의 모든 개념 안에 여러분들 꼭 들어가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잃어버렸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탱해 주는 것은 관점이에요. 그 관계와 관점에서 결국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 친밀한 관계, 사랑과도 이 사랑의 친밀한 관계 늘 만들어 나가시면 늘 긍정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2시 예배 때 또 우리 각 교구별로 총동원 선포식 내지 또 발대식을 하게 됩니다. 출정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설교 끝나자마자 태신자 작전 카드를 또 작성하게 됩니다. 전도의 사명은 우리가 생명에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시간 열심히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하루 12시간 하루 반나절이에요. 잠자는 시간 빼고 뭐하는 시간 빼고 정말 거의 하루에 전부를 내어드렸단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 12시간의 시간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정말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이 12시간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이 뭐냐면 부활절까지 총동원 주일. 부활절로 우리가 총동원 주일로 부활절을 선포했어요. 이제 딱 한 달여가 남았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이 한 달여의 시간이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단 1시간의 시간이에요. 1시간 이 시간 동안 내가 그 이전에도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내가 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 내게 남은 이 1시간, 이 한 달의 이 시간 동안 부활절까지 내가 작정한 태신자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꼭 데려오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이건 산술적인 계산으로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을 통해서 내가 천하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단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 큰 마음 갖고 이 한 달 동안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쓰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1시간과 12시간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렇게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집중력에 따라서 1시간이 12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